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에게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을 준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내가 지금 양자로 데려다가 기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족합니다. 무슨 아들은 아들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셨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땅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고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15장 12절부터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것은 자손 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또 땅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대로 너에게 그렇게 해준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400년 후에 있을 일까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내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게 하면은 지금 당장 보여줘야 지금 당장 보여주는 거 보니까 내일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겠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내일 해줄 것을 약속하면서 1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어제 내가 약속대로 해준 것이 정말 내가 내 뜻대로 약속에 의해서 해준 것을 확인하게 한 방법으로 그 뒤에 있을 일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지금 다른 지금 언약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성경 전체를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것은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느냐 못 이루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 보니까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지, 믿을만 하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오늘 배울 이 내용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너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확인해 주게 되느냐 하면은 400년 후에 내 후손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때 겪으면은 그때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약속 성취 섭리에 의해서 된 것이구나.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행여나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저 자신이 내가 누군데 나나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오늘은 참 재수가 좋았어,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저도 순간순간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생각의 표현이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안 그런데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물론 이렇게 어떤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군대에서 지휘관이 통솔을 하기 위해서 화가 안 났는데 화난 채 하고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를 일이 아닌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저도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는 인간들이 쇼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조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서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이렇게 새가 바라보듯이, 하늘 위에서 새가 바라보듯이 여기에 건물이 들었으면은 전체 땅 모양하고 건물 모양이 이런 조화를 이룹니다.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군산 시내 전체로 볼 때 이런 건물이 들 겁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조감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조감도가 세조자거든요. 새가 하늘에서 내려본 것 같이 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내 인생을 바라볼 때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우리 교회의 장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조감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목사님도 그 에베소서 강론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렇게 만지고 자기가 만져본 것만 얘기하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코끼리 배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다리 만진 사람은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코끼리 전체를 그려봐라 하면 못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 전체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이 있지만 그림으로 하는 교육도 있는 거예요. 그림 한 장 딱 보여줘 버리면, 자, 이게 코끼리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하면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를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이렇게도 하고, 뭐 저 사람한테도 배워보고, 뭐 성경을 이렇게도 한번 들여다보고 저렇게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뭐 돈 욕심 안 부리고 성경 연구 누구보다도 많이 했고 잘 가르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꿰뚫어보고 하니까 그냥 당연히 옳은 얘기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물론 거짓말은 안 씁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그렇지만 배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응? 목사님 말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막 틀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생각을 하시라고. 본인 생각도 한번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만 하지 말고, 그 처음에는 의심 있는 분들은 정말 그런가 하고 봤다가 정말 그렇네.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틀린 얘기인가? 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또 이렇게 묻고 들어가면은 저분이 대답을 못 하더라. 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속사가 비성경적이고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성경 전체를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내 주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었다고, 그거 부인한 적 없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이거 부인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큰 어떤 얘기를 하는 가운데 지금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가 다인 것 같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섭리를 한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 말은 들을 필요 없지만, 틀린 얘기를 낳는다고 해서 그게 다 맞은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와 완벽하지 않은 얘기와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은 아예 우리들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때로는 참 구분하기 힘든, 어떻게 당신은 당신 혼자만이 옳은 것 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비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하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요즘 못 모이지만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뭐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뭐 거의 군옥교회에서 뭐 침식 제공해서 모이지만 모여서 공부하잖아요. 이 구절 한번 해석해봐라. 당신 교육에서 이 구절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내가 질문한다. 내 질문에 대답 한번 해봐라. 당신 지금 완벽하게 가르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거 고쳐라.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막 그리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그래서 완벽하게는 못 가르쳐도 엉터리 없는 소리는 못하게.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님이나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 후임자로 오면 다행이겠지만 아무리 온다 해도 연륜이 있는데 뭐 한 20, 30대 젊은 전도사나 목사가 오면은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이나 저보다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조금 부족하고 좀 표현이 좀 그러지만 엉터리 없는 소리는 아니다. 그 정도는 돼야 여기 세울 수 있잖아요. 그 분별 능력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뭐 예배당 짓고 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교회 통째 날라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소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주위에 요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막 저까지 끌어가려고는 봐야는데 여러분들 끌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왜? 저 끌어가면 군옥교회 통째로 올 것 같으니까. 목사님 끌어가면 군옥교회 통째로 가니까. 요즘은 이단들이 그렇게 운동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빼가려고 안 해요. 그냥 목사를 끌어가 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통째로 끌려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그냥 좋다만 하시지 말고 내 자녀들 안 끌려가게 항상 단속을 내야 되고, 첫 번째 내가 안 끌려가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 내 자녀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물에 빠진 자녀를 구하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의 중요성,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
그게 이제 기독교 문화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거 유교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유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 같이 살아갔잖아요. 살아왔잖아요. 지금 솔직히 저부터도 그게 100% 물이 안 빠졌습니다. 물이 안 빠졌어요. 한국 역사가 뭐 1년 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제 그 무리를 조금씩 이제 빼는 거죠. 빠져나가죠. 우리 속에서 그 유교적인 가치관이.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이 돼서 생각을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삶이 자녀를 대하는 그런 언행이라든지 자녀를 교육하는 거라든지 뭐 똑같은 장사를 해도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이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자세와 다른 사람이 하는 자세와 다르죠. 손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물건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뭐 교육도 그러고 직장 생활도 그러고 사회 생활도 그러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그렇게 변해야 돼요. 막 밑도 끝도 없이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막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점점 이제 젖어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젖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살아가게 만드는가. 이게 궁금점이 생겨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막 밑도 끝도 없이 성경책 펴들고 막 예수 믿어 안 믿으면 당신 지옥이야. 성경 여기 봐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겠어. 막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는데 삶 속에서 아, 저 사람 닮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이 늙어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이 가정을 이끌고 싶다. 나도 저 사람 같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싶다. 이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살살 이제 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그런 아름다운 목표를 생각하고 교회를 꿈꾸고 계속 글도 쓰고 그러는데 뭐 생각으로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이 접근을 더 잘해요. 기독교인들이 접근을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으로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접근을 더 잘한다고. 왜 갖다 써먹기가 좋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보면은 뭐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뭐 이렇게 뭐 사회복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것이 훨씬 우월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전공을 하고 대학 가서 공부할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 교수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자격이 돼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자, 대단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거, 또 대단한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저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좀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제 언약을 했는데 지금 15장, 16장 내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더니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루셨구나. 야, 확인됐다 하는 것은 언제 가서 알 수 있느냐? 앞으로 창세기를 배워 나가시면 알겠지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된 후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70여 명이 다 이주를 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400년 후에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가나안 땅에 가서 야, 그때 창세기 15장 내용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리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러니까 애굽 400년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짧은 시간에 뭐 확증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바라보고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예비해 놓고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예비해 놓으셨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고 초조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고 초조한다는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지금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귀로 들어서 머리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고 지금 어쩌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또 기죽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해서. 저도 그게 100%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된다는 얘기는 참 감사한 일이고 대단한 것이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에 어느 분은 좀 빨리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그냥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그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야는 제가 저를 봐도 어떤 분야는 막 이렇게 성숙이 돼가는 것 같고 걱정이 안 되는데 또 어떤 분야에서는 막 그게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어. 그게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공평하지 못한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래서 경험론 자들도 그러잖아요. 세상은 참 공평해.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공평하다고 그런가? 세상은 불공평한 건데.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누구는 옷 만드는 재주를 줬고 누구는 음식 자르는 재주를 줬고 누구는 농사를 잘 짓고 참 공평하게 그렇게 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의 공평이지요.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음식도 잘하고 옷도 잘 만들고 농사도 잘 짓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도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그래야 되고 그러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공평은 없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경 없는 자들이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뭘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람 없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렇게 줬다.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 근데 성경적 공평은 그런 공평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은사 따라서 살게 하는 그런 차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공평은 이 세상에는 없어. 그냥 자기 은사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 은사 따라서. 근데 이제 은사까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하게 이렇게 주기를 원하죠. 근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주관한다. 너는 너같이 너답게 살게 한다. 너는 너같이 너답게 살게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사용을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 그게 뭔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그 강인권이답지 않게 왜 그러냐? 그러면 나다운 게 뭔데요? 이제 그런다고. 그 사람이 생각은 저다운 게 있어. 그러니까 강인권이는 이리이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답지 못하게 왜 그래? 그러면 나다운 게 뭔데요? 이제 그러고 이제 시비한다고 저부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나다운 것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건데 함부로 상대방을 향해서 뭐 너답다느니 너답지 못하다느니 그런 말을 쓰면은 그것도 오만하고 교만한 거라고. 그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거라고. 그냥 조용히 우리는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지켜보는 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지켜보는 거예요, 또. 그러죠? 제가 집에서도 그러거든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애 밥이나 잘 주고 아프면 병원이나 데리고 가고 그냥 옷이나 헐벗지 않게 입혀. 그냥 성적표도 하지 말고 공부하라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 그러는데 지켜보는 것이 제일 힘들어. 지켜보는 것이. 잔소리라도 하고 막 해야지. 편하지. 근데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잘 지켜보고 성경이나 잘 가르쳐야 되는데 빨리 커서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답답하고 막 그럴 때가 있다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훈련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건의 연습.
누구를 가르친다기보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경험 없는 자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경륜을 무시하면 못 온다고. 왜? 훈련을 우리보다 젊은 사람보다 많이 한 분들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앞에서 계속 약속을 해줬고, 또,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빼앗을까봐,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거짓말을 했다가, 애굽 왕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조카 롯을 또 찾아오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양자로 기르고 있는데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또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고, 그리고 또 이런 약속까지 하면서 400년 지나고 보면은 내가 한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직 400년이 비록 안 돼서 확증을 못 받았다고 선치더라도 좀 믿음이 자랐으면은 지금 제 믿음 같으면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큰 실수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 입장이니까 남자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은 내 몸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여자는 사라가 아니어도 괜찮을 수 있잖아요. 좀 여자분들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 그 상대 여자야 지금 본처인 사라가 아니어도 뭐 가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내인 사라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한 것은 한 것이고 아무리 와도 내가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자기 몸중 하가를 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사례가 얼마나 고맙고 아들 준다고는 하나님도 참 고맙고 그래서 방법이 이런가 보다 하고 아브라함이 동의를 해버린다고. 참 사례도 대단해. 우리 속담에 씨앗 보면 부처님도 돌아온다는 건데 아무리 일부 다처 사유지만 사례도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갈입니다. 자, 본처 사레의 몸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자, 그것도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아버렸네? 하갈이? 그러니까 얼마나 목에 힘들어가겠어. 이제 본처 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사레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녀 준다고 했는데 나는 못 낳을 것 같고 당신에게 아들을 낳게 하려고 내 몸중 하갈을 주서 낳는데 참 하갈도 고마워하고 아브라함도 고마워해야 될 입장인데 하갈이 자기 몸에서 애를 낳고 보니까 본처 사례를 이제 무시하고 이제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원정을 하는 것이지 이제. 저거 내 몸중이었던 사례가 애를 낳더니 나를 이제 함부로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또 대단한 본처 사랑의 남편인 것 같아요. 그래? 당신 몸종 아니냐? 당신 마음대로 해라. 혼주금을 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본처 대우를 또 해준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또 사레 못된 여자 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애 낳게 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마워해도 시원찮은데 자기를 학대하니까 이제 같이 맞서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버렸어. 자, 쫓아낸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게 무슨 얘기냐? 조금 너무 먼 얘기를 끌어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마귀 자식들도 보호한다니까. 천사도 사단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물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네덜란드 화란 자유대학을 설립한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도 천사만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고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다 하나님이 피조해서 만든 영물들이다. 근데 천사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사단은 악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사단은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유명한 학자가 얘기하기 때문에 뭐 성경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주면 이상하게 가르친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것이지 뭐 천사장 루시퍼가 뭐 하늘의 성가대장이었는데 뭐 쫓겨나가지고 지상에 와서 사단이 돼서 하나님 일에 방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프다. 아니 하나님이 지지 않고 천사장 루시퍼가 떨어져서 지상에서 사단 노릇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거 하나 어떻게 단칼로 해결 못하는 분이냐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베면서 절대 우리 주님 못 잡아간다고 하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12영이다 저들은 천사를 보내서 그거 하나 내가 못 막아서 내가 지금 잡혀가는 줄 알고 그러냐. 너는 그거 사단의 생각이야. 그 쌀뜨는 생각을 말고 비켜. 나 잡혀가야 돼. 나 죽으려고 왔어. 나 간다고 할 때 어딘지도 모르고 죽을지언정 따라간다고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뭐 못 가게 해. 그 쌀뜨금 더 주마. 네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하나님이 나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보냈어. 비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아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지금도 선악은 대립관계. 하나님은 사단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아파하는 분 정도로 여긴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감사한 일은 우리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선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사례 앞에서 하갈은 도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한 하갈을 보호하십니다. 자, 7절부터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라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라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오늘날도 지금 이 말씀 한 바와 같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 뭐 아랍 사람들 전체가 이스마엘의 후손인 것은 아니지만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이 지금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나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응?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치고 다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을 치고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지금 중동 사태를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돼.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자지구 보세요. 팔레스타인들 거기다가 장막 치고 좁은 데다가 가둬놓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굴 파가지고 바깥으로 들락거리면서 물건 사나르고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뭐 여차하면 막 우리 광주 5.18 지나보듯이 막 몽둥이로 패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폭탄 쏴서 그냥 사람들 죽이고 막 그 짓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 창세기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계집 종에게서 이스마엘은 태어났는데 아직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창세기 우리 공부하는 지금 내용으로 볼 때는. 그런데 갈라디아서 기자는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 태어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해결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유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창세기 16장 내용을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앞으로 예고편을 살짝 제가 이제 보여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무엇을 강론할지 모르지만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배우도록 하시고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사레와 이스마엘이 쫓겨났지만 그도 보호를 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도 2022년도 지금까지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응? 성경이 거짓이에요? 역사 속에서 지금 확증이 되고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길 지금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응? 저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신유은사를 믿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이렇게라도 생명부지 못하고 이미 저 세상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제가 뭐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기복신앙을 비판하고 무속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 못지않게 청교도적인 삶을 가정에 어떤
그 삶의 어떤 방법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간관계 서로 배려를 하고, 당장 1시간 후에라도 내가 사고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원한진 거 있으면 풀고, 화나는 거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주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인본주의적이라는 얘기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은 아니지만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진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품위 있고 좀 교양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무속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적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섭리 가운데 제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지탱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시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은 건강하고 돈이 아무리 없어도 행복감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항상 불평불만하고 살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항상 궁핍하고 쪼달리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돈 많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갈 겁니까? 돈 없이 행복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까? 건강하고 불평불만하게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까? 둘 중에 하나고 하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보나마나 답은 뻔한데, 어떤 사람들 말대로 뭐 그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돈도 많이 주고 건강도 좋고 그러면 더 감사할 것 같죠? 자기 속는 거예요, 그거. 저도 해보니까 그거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더라고. 오죽어야 성경에서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락에 빠지지 않게 하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당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나를 버린 것 같다고 원망하지 않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적절하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을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적절하게 하나님은 지금 주셨는데 저부터도 지금 적절하게 줬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항상 부족하면 부족했지 적절하게 줬다 넘친다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무리 제가 성경을 잘 가르쳐 드려도 계속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그 말이 맞은 얘기인데 공감이 되는지. 그러니까 너 말은 잘하지만 너는 인정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 너무 바라보시지 말고, 강모사가 100% 옳은 소리를 했는데 내가 진짜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게 안 되면 주여 주시옵소서 그건 해도 돼요. 안 줄 때 안 줄 만큼 그건 달라고 해도 돼. 왜 아무개 집사는 나보다도 돈이 없는데 더 행복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나는 지금 저 사람보다 돈도 많고 건강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보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 같냐? 하나님 나도 저 사람 같이 좀 만들어 주시오. 이런 기도를 해도 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해도 되겠더라고. 그건 해도 되겠더라고. 공부를 더 해보니까. 자, 여러분들 너무 어떤 틀에 갇혀서 너무 잘 가르쳐 드리다가 보니까 그냥 노트 필기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수학 공식 풀듯이 그렇게 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갈도 보호하는데 이스마엘도 보호하는데 우리 보호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레 보호하고 나중에 태어날 이삭 보호하지요. 자, 15절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하갈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이제 17장 넘어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믿는 것 같더니 금방 또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에 그 징표를 둬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섭리 가운데 할례를 이제 행하게 하는 거예요. 15절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꿔줘 가면서 제발 너 잊지 좀 말아라. 확실히 기억 좀 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요랑이 그에게서 나니라. 그러니까 사례가 다른 생각을 하고 몸종 하갈을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하갈이 아들 낳았다고 사례를 괄시하니까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한테 애 준다고 하니까 네 몸에서는 못 나고 하갈 줘서 나면은 될 줄 알고 그러고 겨우 한다는 짓이 쫓아내? 네 몸에서 준다고 살찌금는 짓 좀 하지 말라고 다시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응? 뭐 말 잘 들으니까 언약을 해주고 언약을 믿으니까 이뤄주고가 아니고 언약을 해주고 못 믿는데 지켜주고 못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니까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란 말을. 그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응?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안 믿어 지금도.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너무 웃겼어요. 이거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이요? 내 아내 나이가 몇이고 그런 소리 좀 그만하시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성경에 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심중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응? 이거 기분 나쁜 거거든. 이거 인간이 뭔 말을 하는데 피식 웃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거.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데 웃어? 죽으려고. 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네?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하고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면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준다 하여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요즘 한국에 이슬람교 막 들어오죠. 이슬람 나라에서 장학금 받은 교수들이 이슬람을 좋게 얘기하고 지금 이슬람 성전이 곳곳에 웅장하게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한국교회 목사들의 40% 이상이 이 이슬람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한 부류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보세요. 이스마엘 할례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이삭은 적자고 본처에서 났고 이스마엘은 사레의 몸종 하갈에게서 났어요. 이삭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마엘 할례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아랍인들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랍어로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삭 우리 이복 형제야. 그러니까 너희들 신 우리 신 같은 하나님 성님에서 형제면서 아니 우리를 서자라고 그렇게 괄시하냐?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 가문의 적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홍길동 시대는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서자 적자 찾고 있냐. 우리는 형제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도 40% 이상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서 아니라고 하는가. 내가 그 세미나에 가보니까 제대로 말을 못해. 그건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한번 제가 특강을 해드릴게요. 과연 우리는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슬람교와는 어떻게 다른가? 분명히 창세기 16장, 17장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그 후손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교도들이고 사레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이 적자고 그게 바로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데 아랍 종교인 이스마엘 종교와 개신교인 정통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근데 놀라운 얘기가 목사님들 세미나하는데 가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일체로만 다르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로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위일체로만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한국에?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막 기존교회에서 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은 얘기 안 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참 감남나무래. 이 머시기.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래.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믿으라고 않잖아요. 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메시아라고 가르친다고. 응? 자기가 메시아라고 가르친다고. 여기에 속지 마시라니까. 정통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고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면 그래도 성경의 큰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자들까지라도 모여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인정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로 인정하고, 사도신경을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면 다 같은 편이라고 하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 아무개가 메시아라고는 그런데 가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안 가면 죽인다 해도 가지 말아야 돼. 그냥 죽는 게 나아, 차라리.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되고, 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그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주의 아닙니다. 우리는 리폼드 시오리, 개혁신학, 리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좋은 옷이고 내 몸에 맞아도 이건 아니다, 좀 고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고쳐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치셔서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섭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섭리 가운데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맞아 하고 동의를 해야 이제 우리 식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지. 응?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구원하기 위해 섭리를 목적을 두고 섭리를 했다고 하면 다 구원받았는데 겨우 매주일 교회 나올 필요 뭐 있어.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들 같이 4월 초파일날 한 번이나 가고 뭔 일 있을 때 한두 번 가고 말아버리지. 그런데 성경을 꾸준히 배우잖아요. 왜? 지식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아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나가고 경건의 연습을 해 나가고, 그리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매주일 나와서 정말 그러한가 생각나고,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드시려고 오잖아요. 어떤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그 베트남 사람이에요.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목사님 말씀 잘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한국말 열심히 가르쳐줬더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15년 걸려서 15년. 15년 되니까 조금 알아듣더라고. 여러분들 한국말 다 하실 줄 알잖아요. 20년, 30년 배웠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다 아멘 하셨죠? 크게 입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아멘 하셨죠? 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오늘 안 나왔지만 우리 김바희 씨들 지금 한 5년 됐으니까 한 10년 있으면 이제 아멘 할 거야. 한국으로 시집 와서 강 목사, 우리 박 목사님 만난 거 참 감사합니다 할 거야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거.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무속신앙으로, 신비주의 신앙으로, 인본주의 신앙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통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를 헤매다가 이단으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지 않고 강한 팔로 붙들어서 인도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육신의 장막 벗는 그날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